세상에는 끊이지 않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부족 간의 전쟁, 나라 간의 전쟁, 심지어는 부부 간의 전쟁도 일어나지요. 우리는 전쟁, 이 싸움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6.25를 겪지 않아도 살아가면서 언론을 통하여 나라마다 전쟁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사람 간의 다툼, 싸움, 전쟁도 보게 됩니다. 요즘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전쟁이라고 말하고, 대학에 들어가는 입시를 준비하는 것도 전쟁이라고 말하죠.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다 전쟁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전쟁, 어떤 전쟁보다 반드시 우리가 인식하고 늘 생각해야 될 전쟁을 우리는 놓치고 삽니다. 이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엄연히 따지고 보면 나라와의 그 나라 간의 전쟁도 뒤에서 주동하는 그 세력이 사단입니다. 사람과의 다툼도 그 주동하는 세력이 사탄입니다. 부부간에 원수되고 싸우는 것도 그 일을 만들어내는 세력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은 평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굉장히 두려운 모습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불쌍하고 국률한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어느 때는 아주 충성스러운 모습으로도 나타나지요. 얼마나 이 사단은 영악한 영물인지 참으로 우리가 깜빡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참 이 사탄을 잘 보시고 판단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말릴 때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면서 쫓아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 접하는 환경들, 또는 여러 가지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온갖 방법과 온갖 모습으로 사탄을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려서 멸망시키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왜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종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단의 왕국입니다. 이 세상의 왕은 사단입니다. 이 세상의 신조차도 사단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심판이 이제 시행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심판은 곧 사단에 대한 심판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사탄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창조받은 천사이지만 타락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능력을 그는 마음껏 사람을 괴롭히고 멸망시키고 타락시키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돌밭처럼, 마음이 길가밭처럼 탁탁한 사람들은 그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때에 사단이 냉큼 와서 그 말씀의 씨를 먹어버립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파괴하고 멸망하고 자기와 같이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지옥이라는 것은 사단과 그의 사자,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적인 감옥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속하여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사단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를 통해서도 요한은 예수님은 사단과 그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결국은 사단을 멸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죄로 우리를 얽매고 종으로 삼는 이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잊으면 안 돼요. 이걸 가슴에 새기고 있으면 우리가 사람과의 전쟁, 사람과의 다툼, 사람과의 시비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공격해 와도 나를 분노하게 만들어도 우리는 이게 사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만 하면, 이것만 인식만 하게 되면 그냥 나를 공격하고 모함하고 분내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이성을 잃게 만드는 그 사람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사단이 틈을 가지고 너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절대로 틈을 주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하고 죄인이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죽게 되었고 그 후손들이 영원한 죄인이 되어 함께 죽게 되었습니까? 사단 아닙니까?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결국 멸망과 사망과 사단의 종이 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결국은 사단에게 이 세상을 통째로 넘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이 세상의 신이 된 것이죠. 누가복음 4장 4절과 누가복음 4장 5절과 8절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권위를 보여주면서 사탄이 이것을 예수님께 주겠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 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원래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단의 종이 되는 순간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모든 권위가 다 사단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희 것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님은 사단의 어떠한 미혹도 그리고 위협에도 주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은 영적 전쟁을 위하여 영적 갑옷을 입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에 사단이 광야에서 바로 시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사단의 적이 되기 때문에, 원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이 우리를 죽는 그 순간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나팔을 불고 이제 세상을 완전히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그 단계를 7단계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 하나의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7대접 심판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7째 나팔을 불고 나니까 7천사가 등장해서 7대접을 받습니다. 그 대접에는 마지막 심판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심판들이 이제 부어지면서 세상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대접을 가지고 심판할 때에 그 심판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단이요, 두 번째는 그 사단에 속한 사단의 사자들이요, 세 번째는 사단에게 경배하고 그 사단에게 666표를 받은 우상 숭배자들이요, 네 번째는 세상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시는데, 심판의 대상이 사단과 그의 왕국이라는 것, 그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먼저 사단과 그리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사단이 이유 없이 심판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사단은 심판받아야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사단 때문에 이 세상도 함께 심판을 받고,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왜 사단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2장에 사단과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하십니다. 사단은요, 원래 하늘에서 타락했지만 천사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단이 땅으로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사단,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인 이 사단, 루시퍼는 지옥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도 다 지옥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황충이 바로 악한 영들의 그 형상 아닙니까? 그리고 2억이 넘는 마병대, 이것도 악한 영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들이 세상에 나와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3분의 1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그 악한 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게 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들은 악한 영들이 지옥에서 올라와서 그렇게도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데도 도리어 우상에게 구원해달라고 애원하며 우상들에게 살려달라고 그들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 두루 마리에 기록된 복음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세상에 복음을 전해라. 온갖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갖 재앙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야 구원을 얻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자, 이 사단은요, 지옥에 있으면서도 놀랍게도 그 지옥을 열고 수많은 악한 영들을 내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상 끝이 되면 이 사단도 잠시 지옥에서 풀려납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에 교회를 다 짓밟고 이겨서 온 세상을 미혹시킵니다. 하지만은 결국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권능을 통하여 결국은 사단을 멸하시고 영원한 지옥에 집어넣으십니다. 그의 사자들도 다 집어넣으시죠. 그리고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을 다 그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이 세상은 결국 교회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자와 용가의 이 싸움을 이야기하는데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왜 여자가 교회예요? 예수님의 신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이 여자는 교회인데 왜 교회냐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말합니다. 그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요, 시편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라.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성경에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구약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도 또 알 수 있는 것이 1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해를 옷 입었습니다.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라고 그랬습니다. 해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 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진 존재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가 그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2별의 관을 섰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12별의 관이라는 것은 바로 12지파 그리고 12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에 요셉에게 절을 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하늘의 달과 그리고 11별이었습니다. 요셉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으로 떠받치는 해가 절을 하고 달이 절을 한단 말입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물을 위해서 사람이 지음 받은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만물이 지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해로 옷 입고 달로 그 발등상을 삼고 별로 12별로 머리에 관을 쓰는 그런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이 구약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신약교회로서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 영혼을 낳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자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결국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즉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사단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끊임없이 여자의 남은 자손 또는 여자로 비유되고 있는 이 신약의 교회가 사탄과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알리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 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치게 되면 때로는 교회는 몰락합니다. 승리하게 되면 끊임없이 영혼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한 손에는 말씀이라는 검을 가지고 또 한 손에는 기도라는 방패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면서 사단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입니다. 참 보면 이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가정을 깨트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이간질도 시키고 돈 문제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는 가족 간에 편 나누기 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온갖 어떤 생각지도 못한, 내가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그런 어떤 나쁜 꿈 같은 것들이 내 삶에 일어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깨트리려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교회를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요,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님을 욕하고 배신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하든지 깨트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믿음의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세우려고 애써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죽어서
나 한 사람이 희생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십자가 지고 사는 참다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영광을 받는 삶이 아니에요. 제자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일을 이루어서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고난받고 희생하고 정말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며 끊임없이 용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종처럼 사는 것이 제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가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사탄의 제자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 낮춰야 됩니다. 자꾸 스스로를 짓밟아가지고 낮아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죽일 줄 알면 그 사람이 바로 천국 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라의 버크라이스트가 뭡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면 내가 죽어야지 하고 날 지가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나라의 버크라이스트가 됩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도 교회를 살리고 사탄을 이기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요한계시록 11장 앞장에서 두 증인 이야기에서 배운 게 뭡니까? 결국 세상 끝날에 지옥에서 사탄이 나와서 두 증인을 죽입니다. 교회를 완전히 몰락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습니까? 결국은 3일 반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놀라고 성들은 지질이 나서 무너지고 결국은 사단은 패해서 사단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회의 승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자기가 죽으면 돼요. 성질 좀 죽이고 뭐 좀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것 좀 버리십시오. 사람은 인정받으려는 그 욕구 때문에 결국은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좀 죽어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유, 주님 내게 축복하시고 주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 못 품겠나? 어떻게 내가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하겠나? 어떻게 내가 저 사람 사랑하지 못하겠나?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여자로 비유하시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아이를 낳은 여자입니다. 엄마란 말이에요. 교회는 어머니예요. 그러면 정말 교회는 품고 사랑하고 이해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죽을 때에 누군가를 하나 부르고 그렇게 죽게 된다면 엄마를 부르고 죽는데요. 왜 그럴까요? 엄마의 품이 그렇게도 그립고 엄마가 그렇게 따뜻하고 엄마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분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더 기도하십시오. 더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조심하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그 꼬임과 전쟁에 휘말려서 교회는 결국은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교회를 여인으로, 아이를 낳은 여인으로 성경은 상징한 반면에 사단은 용으로, 옛뱀으로 상징을 합니다. 옛뱀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 뭐냐면 사단을 용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머리 7 달린 용으로.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머리가 7이나 있는 용,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이 용이 지금 사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이 실존적 인물입니까? 아니면 가상적 인물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용은 실존적 인물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4편 24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 노나이다. 리워야단이 바로 용입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주께서 누구를 지었다 그럽니까? 리워야단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용은요,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많은 나라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고전 속에 용이란 존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영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것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리워야단이 어떻게 용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리워야단은 성경에서 용이라고 말합니다. 바다 생물이라고 말합니다. 바다를 다니는 생물입니다. 시편 74편 13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용이 뭐라고요? 리워야단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용이 하나가 아니라 용들, 가득한 용들, 그 용들을 리워야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왜 지금 이 리워야단 용들이 사라졌습니까? 주님이 그 머리를 다 쪼개어서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용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용은 바다의 짐승이었습니다. 이 리워야단이 지난 2개월 전 이 BBC CNN 방송에서 중국 남부에서 과학자에 의하여 이 용이 발견되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말 이 뱀같이 긴 몸뚱아리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용과 똑같았는데 거기에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팔과 다리는 오리발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고 화석의 위장 부분에는 물고기가 발견되었다. 이는 이 생물이 해양 환경에 잘 적응했음을 나타낸다고 연구진이 설명했다. 성경에는 바다의 생물, 그것이 용이라고 말합니다. 리워야단이라고 말합니다. 이 리워야단이 존재하는데 이 리워야단이 이미 이사야 때부터 사탄으로 상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7장 1절을 보면 그날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날, 예수님의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으로 이 묘사되고 있는 사탄, 그거는 이미 이사야가 먼저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용이 사탄으로 묘사가 되었을까요? 교회는 어머니로 묘사를 하고 상징을 하고 왜 사탄을 용으로 묘사를 한 거냐 이겁니다. 정말로 이 용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두려운 짐승이었습니다. 욥기 41장은 전장에 이 리워야단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용은요,
잡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욥기서 41장 7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축을 찌르거나, 리워야단을 말합니다.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네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욥이 하나님을 대항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바다의 용도 대항하지 못하면서 나를 대항한다고 할 수 있겠냐? 하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다의 용은 아무도 두려워서 손을 댈 수도 없고 인간의 무기로는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용의 입에는 불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욥기서 41장 19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정말 용의 입에서 불이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주님께서 지금 리워야단에 대해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신하냐 어떤 가상적인 짐승이냐, 그거는 우리의 논쟁거리가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은 날았느냐? 날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41장 33절과 34절에 보게 되면 세상에는 그것과 비교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날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려다볼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교만한 자들을 군림하는 왕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에 이 사단이 얼마나 힘이 강하고 능력이 있고 두려운 존재인지,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용, 리워야단이라고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머리가 7개 달렸다는 것은 세상의 7 시대를 말하는 것인데, 이건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결국은 이 사탄은 아담 이후로부터, 범죄한 이후로부터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린 가장 강력한 짐승이요 왕이라는 겁니다. 그 강력한 존재와 우리가 지금 싸움을 해야 돼요. 그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그럼 뭐로 이깁니까? 오늘 성경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이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단을 이기는 것은 죽기 살기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정언하는 복음으로써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집안을 완전히 사단이 또아리를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교회를 완전히 사단이 전복시키고 파괴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저 아무렇게 대항하지 않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분내고 미워하고 그냥 서로 저주하면서 다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죽기 살기로 어린 양의 피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사단을 맞서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이 이토록 우리에게 엄중한데 우리를 죽이려는 사단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그 리워야단인데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냥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린 양의 그 죽음의 피를 우리의 삶에 발라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 생각하면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고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는데
못 이길 게 있고 못 품을 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못 살아가겠습니까? 교회는 군림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목사를 섬길 이유도 없고 목사는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정말 제자는 예수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차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거라고. 교회는 죄인이 오는 거고 창녀가 오는 것이고 병든 자가 오는 것이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목사의 삶이고 장로의 삶이고 권사의 삶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처럼 우리도 죽어야지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복음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해야지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48시간 아니 40일간 금식기도하면 뭐합니까? 사랑할 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용서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면 그 교회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차라리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고 섬기십시오. 기도하지 말고 용서하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십시오.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전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얼마나 봉사했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신앙이 좋으니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오게 되지 말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섬겼는지 그거로 예수님 앞에 제자의 표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 좀 낮아집시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면 됩니까? 그 제자인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도 안 죽으려고 하는지 오늘 우리 자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이 무서운 사탄을 이기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삶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